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감동으로 주셨고,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쭉 주로 1장에서부터 13장까지를 쭉 보면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정착을 위한 각 지파별 분배의 내용이고, 이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한 교훈이 있어서 22장부터 24장이 마지막 당부와 같은 여호수아의 당부를 두고 있는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너희들이 가서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각 지파별로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이어나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24장의 이 대목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는 말씀의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소집을 한 다음에 지난 역사,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왔던 많은 돌아온 발자취를, 걸어왔던 발자취를 회고하고, 이제 너희들에게 각자한테 달렸다. 각 지파, 각자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을 대대로 이어나가는 건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 나와 내 집은 내가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도 이제 각 집안별로, 각 지파별로, 각 개인별로 스스로가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헌신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가라,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과 헌신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이어가 나가느냐? 바로 결단과 헌신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14절 말씀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교회나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3월달에 아직도 쌀쌀한 날씨에 봉동에 있는 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여 년 된 것 같아요. 35년, 10년이 넘었습니다. 약간의 이런 굴곡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째 신앙을 지켜오고 계십니까?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딱히 크게 의심해보거나 크게 반항해보거나 불순종해보는 일 없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해오고 있는 것, 이건 아주 귀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똑같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걸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께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본분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내가 낳은 자녀에게도 똑같은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때가 되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게 하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또 그의 자식에게 또 그 신앙이 전수되어져 가는 것. 이렇게 신앙을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유지되고 이어나가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꿈과 비전을 이루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져 나간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지금의 튀르키예, 갈라디아, 아시아, 튀르키예 그 지역에 지금은 이슬람이 98%고 기독교인이 한 5천 명 정도 된답니다. 그것도 그 5천 명 속에는 선교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교회가 없어지고 오히려 이슬람 사원들만 즐비한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바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또 이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역사적인 굴곡과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아 7교회, 에베소를 위시로 해서 아시아에 세워진 7개의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이런 모든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라는 말인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 사실 그곳은 이슬람 땅이 돼버렸고 그 튀르키예에 살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거의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고 기독교가 98%입니다. 그쪽이 90%예요. 90%. 대부분이 그리스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슬람화가 돼버리니까 그 땅을 버리고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그리스로 다 넘어갔어요. 정책적으로 그 이슬람 통치자들이 추방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됐던 것이죠. 촛대가 옮겨져 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정말 100년, 200년, 한 세기, 한 세기를 넘어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그것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럽을 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의 지금 복음화율, 정말 나는 기독교인이다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가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답니다. 19세기에 거의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우리는 27%예요.
개신교가, 기독교가, 교회가. 그래서 2015년도 통계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가장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은 종교 분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왜 자꾸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하냐? 매년 국정 지표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합니다. 2000년도에 했고 2015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 해버렸어요. 뭐 다 조사를 하면 통장들이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다 설문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통계가 안 나온 거예요. 이제 2025년도에 아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통계가 2015년도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980만 명.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 빼고. 천주교까지 합치면 거의 40%를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기독교 신앙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저 영국 3%밖에 안 된다고 하니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들의 기독교 신앙이 왜 유지되지 못하고 이어져 나가고 있지 못하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과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때가 됐어요. 오히려 영국의 선교사가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3%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역으로 선교사가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그나마도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20세기에 정말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미국도 현재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순수함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과 인생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신앙을 유지했고 이어나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키우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앞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해요. 결단해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결단과 헌신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신앙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고종 황제 때 1884년도 6월 24일 날 선교사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선교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1884년 6월 24일 날 고종 황제한테 선교를 허락하노라라는 그 공식 문서를 받은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2024년이 되면 140주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이건 유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놀라운 성장을 일으켰어요. 그 중에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도 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일어나게 돼서 곳곳에 교회만 세우면 아니 어디다 갖다 십자가만 걸면 막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5년도 통계상 봤을 때 980만 명으로 불교 인구는 쭉 떨어지고 또 천주교보다도 더 많은 정말 기독교 인구가 가장 우세한 그런 나라를 이루는 쾌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신앙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이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퇴보해 갈 것인가. 저 선진국이 겪는 것처럼 계속 신앙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교회는 서서히 숫자가 줄어들고 믿는 숫자도 줄어들면서 그냥 교회가 사라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와 같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단호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돼요. 요즘 특히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이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단들이 지금 아주 시끌벅적하죠. 어제도 PD수첩에서 또 그런 걸 다루었던 것 같아요. JMS에 대해서. 그 사람을 돕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구속되고 그들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좀 각성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하는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결단은 대단합니다. 우리 건전한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돼요. 다른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앙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헌신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10년 뒤에도 나 똑같이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이어갈 수 있고 20년 뒤에도 내 신앙은 변함없이 유지될 거고 이어나가게 될 것이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도 똑같은 정말 순수한 복음과 온전함과 진실한 신앙을 그에게도 물려주고 그도 똑같이 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대한민국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되며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결단과 헌신이 분명히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철저한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가? 철저한 신앙교육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가거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에 불순종했던 불신앙들은 다 죽었고요. 다 죽게 내버려뒀고 거기에서 태어난 새로운 신앙, 헌신된 신앙만 살아남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의 이야기고 그 중에서 신명기는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교육이 너무 많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도 없는데 목사님 너무 시간을 교회에 많이 뺏겨요. 너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저 이단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뺏기고 있고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세 발의 피입니다. 왜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해요. 건전하고 균형 잡힌 일상생활을 등한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우리들의
신앙 교육이 필요해요. 그것이 약화되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10년 후에는 이 자리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100년 뒤에는 우리 집안은 완전히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결단하고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섬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 말은 뭐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섬겨라는 말이죠. 결단하라는 촉구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자식은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적어도 내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 진리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 진리의 토대를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야 그들이 그 신앙 안에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분별하고 스스로가 자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내놓는 거예요. 충분히 철저히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든지 뭐 안 믿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믿는 집안이다 라는 걸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런 기조와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커서 여러분들 영향력을 벗어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안 됩니다. 그때는 스스로들이 선택할 일이고 그때야말로 스스로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선택해야 할 문제겠지만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신앙의 전통, 이 진리의 토대를 분명하게 깔아야 되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잉태하기 전부터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전 아래에서 꿈 안에서 기도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신앙이나 국가의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철저한 신앙 교육이 관건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판가름이 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허락되어져 있을 때 최대한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신앙이 이 진리가 그 속에 쑥 들어가서 세속의 사상이나 철학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밀고 들어와도 이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신앙이 10년, 20년, 100년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풍요로운 교회가 우리가 세운 이 교회가 10년, 20년, 100년을 가도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독교의 온전하고 신실하고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복음의 순수함과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깨어 기도하고 정말 철저한 신앙교육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들 못지않게 그들의 교육은 아주 악명 높아요. 이단들은 아주 악명 높게 그걸 가르칩니다. 근데 건전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너무 안일해요. 성경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주일 예배만 나오면
알아서 다 어떻게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탄에게 취약하고 또 이런 비진리 이단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고 연약하고 세상 풍조에 너무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앙을 장담하겠습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2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고, 그 교육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은 그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안 가르치면 나중에는 10배 노력해도 안 돼요. 지금이 때예요. 기회고.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면 왜 교사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신앙, 못지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혼심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교육의 발전과 또 교육의 효율적임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헌신하고 투자하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한 모델이 에레미야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5장에는 그때가 바로 유다 왕 여호야김 때예요. 여호야김 때. 그때 이후로부터 국군은 기울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불운의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레갑 사람을 불러들여라. 성전의 한 방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대접해라. 마시게 해라. 에레미야 35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레갑 족속들, 레갑 사람들이 와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6절 7절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신앙이 변질돼서 타락해버린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직전에 그들에게 모델로 제시된 건 레갑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변질돼서 타락해서 신앙이 변질돼서 세속화되고 있을 때 레갑 족속은 그 집안만큼은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가훈을 내렸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집 짓지 말고 장막에서 옛날 순수한 그 가난했던 순수한 신앙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라. 그리고 포도와 관련된 것은 재배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이 전통을 내렸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오고 있다는, 수백 년 동안을 그걸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지 못한다. 철저한 신앙 교육은 레갑 족속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의 전통이 지켜지고 유지되면서 정말 100년, 200년 아니 대대로 이 청교도 신앙 같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고 단정한 그런 신앙이 전통이 돼서 유지되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걸 모델로 삼아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이 요나답의 집안, 이 레갑 족속의 집안이 대대로 그 신앙의 전통을, 순수함을, 남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더 순수하게, 오히려 가난할지라도 순수한 신앙을 택하고
그걸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신앙인을 키워내야 됩니다.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 학교,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하고 사상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에 내던져놔도 이 진리의 토대 위에서 그걸 다 분별해서 선별할 줄 알고 비평할 줄 알아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할 줄 아는 그런 투철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신앙인을 양산할 때 교회는 10년, 20년, 100년, 200년 계속해서 그 신앙이 순수하게 유지되고 이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한 것처럼 신앙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갈 거예요. 이 풍요로운 교회도 이 세종 땅에서 계속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이어져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것보다도 더 성숙되고 세련되고 더 다듬어지고 정교해진 그 신앙으로 우리 후손들이 신앙을 지키고 가르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너무나 약하게 시켜서 저는 정말 후회스러워요. 더 강하게 하고 더 어렵게 해야 되는데 결과를 쳐다보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간략하게 하려고 배려를 해주지만 그렇게 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가르쳐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여러분 쉽게 조금 더 간소하게 배웠다 할지라도 그 핵심만큼은 명확히 알아가지고 아주 투철한 신앙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좀 남들이 봤을 때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지나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은요 지나쳐도 조금 다 항상 물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감안하고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유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마음을 느슨하게 먹으면 이상하게 끌려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인생에 이상하게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끌려다녀요. 여러분의 주도권을 다시 찾으십시오. 신앙의 주도권을. 신앙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이 질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투철한 결단과 헌신이 있는 신앙과 그리고 늘 교육적으로 자녀들 앞에서나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은 기조를 세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랫도록 빛나고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저 영국이나 유럽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제 결단과 제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결단과 헌신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철저한 신앙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세 번째는 제 결단, 제 헌신.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가 쭉 나오는데 그 신앙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분기점마다 어떤 기로에 섰을 때마다 제 결단, 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인 줄 알지만 다 가지 못합니다. 하란에 머물러요. 왜? 아버지가 살아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자 다시 재결단과 헌신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할례라는 약속을 통해서 재결단과 재헌신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재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데 절정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인생의 굴곡에서 어떤 분기점에서 재결단과 재헌신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무거지고요. 우리 신앙은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로에서 내 이 단단해지고 껍질이 생긴 이걸 벗겨내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헌신하게 됐을 때 굳은 이 껍질을 벗겨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묵은 것은 죽여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끌어내기 위한 재결단과 재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를 통해서 재결단과 재헌신을 쭉쭉 이어나간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조금 느슨해질만 하면 다시 재결단, 재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묵은 내 신앙을 벗겨내고 깨뜨려내고 거기서 또 새 신앙을 일으켜내고 이러면서 늘 새롭게 다듬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유지되고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습니다. 그것을 계속 다시 리폼하고 그렇게 재결단과 재헌신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새로워지고 이게 먹히지 않았을 때부터 나라는 부패하고 신앙은 부패하고 퇴보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돼서 뿔뿔이 흩어지게 됨으로써 또다시 재결단과 재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16절, 19절, 18절까지 여호수아의 명령과 권면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하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능력을 베풀었고 우리를 보호해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라고 하는 재결단과 재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부흥회를 참석할 때마다 우리 신앙이 재결단과 재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기라든지 또 어떤 특별 기도회라든지 또 예배라든지 설교를 통해서 재결단과 재헌신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우여곡절, 내 인생의 분기점, 내 인생의 어떤 기회가 되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묵은 신앙을 내던지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을 끌어내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그걸 벗겨내기 위한 재결단과 재헌신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적절히 필요 적절하게 잘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항상 순수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들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늘 재결단과 재헌신을 해야 그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예요? 자기는 날마다 재결단과 재헌신을 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내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이 묵은 때가 끼지 않도록 벗겨내는 거예요. 계속 벗겨내는 작업을 계속해야만 순수한 새살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등한히하고 게을리하면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져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아주 경직되고 정말 묵은 신앙이 돼버려가지고 또 다른 폐단이 내 안에서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적절히 제 결단과 제 헌신을 통해서 순수함을 늘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우린 1907년에 이 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884년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됐는데 1907년도 해가지고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의 현지 목회자들과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고 성도들 간에도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때마침 바로 말씀 사경회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본다면 부흥회를 한 거죠. 그때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걸 돌려주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제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제 결단과 제 헌신이 없이는 누구도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이어나가는 것을 온전히 장담할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예배를 적절히 이용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로 정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그걸 해내지 못하면 내 촛대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니까요. 내 신앙이 사라져 버릴 수 있고 내 대에서 신앙은 끊겨버릴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겨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무뎌지고 자꾸만 딱딱해지는데 이걸 이겨내야만 그 속에서 처음 행위를 다시 끄집어내고 처음 결단을 다시 끄집어내고 처음 신앙을 다시 끄집어내야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이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실컷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면서 하는 소리가 이들을 딱 보니까 너희들 지금 마음 자세나 태도를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냥 보고 두시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자세나 태도가 부족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영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일 그럴 만한 믿음의 자세나 태도가 부족하면 우리도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는 틀렸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히 남이 보는 대로 그냥 믿는 체하고 그냥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것이고 그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으로는 그걸 이겨내겠느냐 이거예요. 심히 걱정된다 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걱정을 끼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합니다. 주님이 내 무딘 신앙을 담금질하시는 걸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셔서 나의 묵은 신앙을 잘라내려고 하실 때, 벗겨내려고 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이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져서 날마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그런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좀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날마다 내가 죽는 것처럼 제 결단과 제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무거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순수함을 유지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